본인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예.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 근데 이런 말 할 때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건다면 잘못 본 겁니다. 겉에 돌아다니는 환경이 뭐 기업이 잘 되고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망했는데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너무도 아픈데 그런 건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기뻐합니다. 죽음이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이 앞에 오는데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바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빌립보에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기뻐하라, 기뻐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디 있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던가라는 것인데, 환경에 걸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가식적 기쁨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디로 갔든 이랬든 말았든 뭐 잘 됐든 말았든 여러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좋았다 나빠질 수도 있고요. 뭐 재산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날은 기쁘고 어느 날은 안 기쁘고 이렇다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만약에 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지금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주께서 계시면 환경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이죠. 좋지 않은 게 있었나요? 하나라도? 이거는 좀 안 좋더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모든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다 좋은 것으로 가득합니까? 이제 대답 못 하겠죠. 왜냐하면 옆에 김 집사 같은 사람도 있고 여기 뭐 박 집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 인간을 생각하면 기뻐할 일도 없고 무슨 좋은 것이 이렇게 불량품이 가득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인격적 삶의 모든 형태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부실해지고 불량이 되고 잘못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쁨이 드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만족도가 있는 것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엄청난 축복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거기는 이 기쁨이, 좋으심이 더 상승됐죠. 하나님 모형과 형상으로 지었죠. 근데 그때 아담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기억나세요? 너무 거리가 있어서 잊어버렸습니까? 이 사실입니까? 맞죠? 내 뼈 중에 살 중에. 이거는 어떤 엔조이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서 최상급이었으며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임을 그대로 고백한 장면이에요. 신령한 고백입니다. 아담이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딱 뒤집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여자 그가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하여 내가 이걸 먹었다라고 하면서 범죄 행위를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아내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3인칭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시켰습니다. 기분 나쁘면 분리했고 기분 좋으면 붙이고. 이게 세상에 파괴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분 좋고 뭐라도 나한테 뭐 재미난 거 갖다 주고 뭘 갖다 유익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것이 부실하면 딱 끊어버리는 이것이 파괴된
사단이 주었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중시 여기면서 오늘 한 해를 잘 마감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란 이 거룩한 인격체로 있을 때 천국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망가지면서부터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쫓아냅니다. 심각하죠? 그리고서 그들은 이제는 서로 살인을 하고 원수를 맺고 서로가 죽이면서 파괴적인 길로 계속 걷어가죠. 그 인류의 파괴적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정복해야만 내 것이 생기는,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무섭고 더 흉악한 무기를 개발해서 누군가를 쳐부셔야만 내 땅이 생기는 쪽으로 세상은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비롭습니다. 완전히 파산에 빠진 것처럼 거덜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대. 그가 정복한대 세상을. ям 역설적인 내용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힘이 세고 거칠고 완력 있고 더 강해져야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칼로 정복한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해. 주먹을 쓴 사람은 반드시 주먹으로 망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과 완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면 반드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으로 사람을 감싸면 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행복함이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그 행복함은 어디서 오냐? 파괴된 인격에서는 행복을 올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주변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릴 때 그 기쁨이 커지고, 기쁨이 커진 곳에 사람은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따라 붙게 돼 있죠.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전부 다 모든 게 망가집니다. 성품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했어요. 맞으십니까? 이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걸 세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오면 단순한 게 있습니다. 무한한 베품입니다. 무한한 희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내가 희생했으니까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어주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탄의 성품이 있습니다. 항상 미워합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끝없이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간교하며 교환하며 거짓되고 원수 맺고 악을 베풀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온 성품이냐면 마귀에게 가져온 성품이죠. 근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계속 마귀가 주는 역사가 우리 속에 너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 속한 사람일까요? 소속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성숙되어지면 절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소속이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주여주하면서 계속 뱀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디대고 막 괴롭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 불행한 사람이죠. 이게 망가진 사람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그는 남획을 낳고 죽은 것, 이렇게 기록이 끝납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망가진 사람은 오래 살아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오늘이 좋을까요? 내일이 좋을까요? 모레가 더 좋을까요?
이제 뭐 생각을 접어놓기로 하셨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이 들고 더 늙고 더 약해지는 것이죠. 혹시 나이 들을수록 점점 강해지는 분 있으세요? 더 힘이 세지고 더 젊어지고 막 팽팽해지는 분 계세요?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은. 시간 속에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죠. 맞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이 최상의 날이에요. 근데 이 최상의 날을 기뻐하고 감사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붙들고 살아도 부족한데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자고 오늘 같은 파괴적인 길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기뻐하지 않고 뭐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오늘 잘못 살면 내일을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이 최고의 해입니다. 벌써 한 해 한 해 가면 여러분은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날을 귀히 여기셔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날을 가장 행복한 날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망가진 사람들의 형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창조한 모든 걸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망가진 사람의 모습 보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 망가진 상태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망가진 모든 걸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기 때문에 망가진 형태가 아니라고요.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번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오늘 모두가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유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온유란 뭐냐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혈기와 감정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이 정리되어서 꾸준히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됨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라 초청하신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했었거든요. 이게 진정한 살롬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혈과 육으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 성품으로 옮겨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훗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그 상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망가진 사람의 가장 큰 악함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동생을 보면서 시샘이 불리듯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고 나서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악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그려낸 장면이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무시한 채로 감정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정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감정은 항상 기쁨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는 모든 감정이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글라우디오 황제로 이어서 네로 황제로 이어갈 때 극한 핍박이 쏟아지고 있었죠. 걸리면 죽는 거였습니다. 인생적으로 완전히 거덜이 나버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거덜난 상태에서 우리에게 위치는 것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연말이 가기 전에 잃어버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지금 환경과 역사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 죽겠다, 이런 고통이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힘들어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문제였습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는 사탄의 법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시름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단 사람도 아니고 그 신뢰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딱 역전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싸움 속에 빠져 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을 붙들고 기쁨 속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새로 거듭난 천국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이고 기쁨이 가득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어디 있냐 할 때 여기도 저기다, 여기 너희의 마음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시 투안이라는 이제 중국의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책을 쓴 게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서두에 짚어주는 내용이 이것이 나오는데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너 기분 나빠해? 들어본 듯 같지 않으세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너가 이렇게 기분 상해 있어? 그렇잖아요. 부인이 남편 잘 되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때 남편이 기분 나쁘대. 누구 탓이에요? 내 말 안 듣는 그 남자 탓이라고. 네 잘못된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부인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좀 잘 되자고 내가 말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으라고 했더니 부인 열받아서 집 나갔대. 누구 탓이라고? 집 나간 사람이 탓이라는 거야. 이 생각이 계속 들어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설문을 물어서 통계낸 자료에서 이렇게 함축한 내용이 이겁니다. 두 번째로 묻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좋아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난 선하다 이거야. 근데 너는 항상 내가 주는 사랑도 못 받고 내가 너를 좋게 여기는 것도 너는 감정적으로 대하니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항상 밖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 인간을 왜 남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하냐?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인간은 나 눈만 뜨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들어본죠, 여러분? 종종 이 세 번째의 이 고백은 제가 성도로부터 많이 듣는 내용이거든요. 목사님, 그 인간 왜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는지 몰라요. 나는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동일교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근데 답을 냅니다. 전부 상담을 하면서 그 결론을 내보니 문제는 그가 아니고 너였다고. 네가 문제라고. 남편을 탓하고 있는, 너 부인을 탓하고 있고 누구를 탓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중심이 너가 문제였다고.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 한 절반쯤 제가 읽으면서 참 깨닫는 게 참 많았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인간관계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남을 비방하면서도 그 사람이 너를 칭찬하기 바라고, 너는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 사람은 너에게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고, 너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면서도 남을 무시하고 있고, 너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 너는 존중받기 원하고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래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욕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를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를 막 나쁘다고 막 소문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근데 자기는 그러고 다닌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와 더 센 것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놀랍습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의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다 수용해주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습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은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힘이 있고 더 무력적인 것을 강하고 승리자로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분노나 혈기로 사람을 향해서 덤비지 않았습니다. 12영에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걸 저희들이 모르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죠.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땅 평수를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 장악되는 건 뭐냐면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친 험한 폭설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온유하면 장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 새해 가기 전에 사탄이 주었던 혈기를 버리세요. 분노도 버리세요. 그게 센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도 내버리세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세요. 우리 모두가 그것 내버리면 여러분의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으로 들어갑니다.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터전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때 안전해진 것이죠. 12지파에게 땅을 분깃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폭력으로 우리가 빼앗는 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들으러 계속 돌게 하지 않고 어느 날은 땅을 주시고 거기다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생육이 있고 그곳에서 번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과 온유가 조금 차이는 있는 용어인데요, 겸손은 내가 부족하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상대를 추대하고 자기가 낮아지는 걸 겸손이라고 하면, 온유는 어떤 것이냐면 허세를 버리지 않고 혈기로 대항하지 않고 그냥 유순하게 되어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 상태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좋은 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서로가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은혜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책에 나왔죠. 낙내가 가는데 하늘에서 두 세력이 시험을 합니다. 누가 저 나그네 옷을 벗기지? 벗겨볼까? 먼저 나섰습니다. 바람이죠.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다 점점 세게 불면 나중에는 사람이 날아갈 만큼 붑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옷을 움켜쥐고 더 세게 동여매고 버텨냅니다. 불다 불다 바람으로 세게 불다 불다 못하니까 포기하고 햇님 보고 네가 해보라 그럽니다. 태양이 내 차례다고 조용히 햇빛을 보냈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나그네가 가만히 있다가 뜨거우니까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센 거죠? 잘 판단하십시오.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것들입니다. 알아듣습니까? 교과서에 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좀 더 센 바람으로, 좀 더 강력한 바람으로, 더 좀 날카로운 바람으로 상대를 응징하고 진이기면 살 것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기는 그냥 본인만 외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온유한 바람,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죽음이 올지라도 주께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